어느덧 이해도 절반에 들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네 편 내 편 죽느니 사느니 하는 고통의 바다 고해를 항해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고해를 항해하는 걸까요? 돈, 사랑, 아니면 권력인가요? 그럼 이들은 또 무엇을 위함일까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는 걸까요? 명예? 성취감? 그런 것보다는 행복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꿈을 꿈꾸며 살아가니까요. 또 그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다면 또 이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에도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건강과 풍요롭지는 않아도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되는 삶 말이죠. 누구에겐 하루라도 아프지 않다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인 통증 속의 삶. 점심을 먹고 나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 배우자와 자식의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삶. 그리고 외모와 지적 능력, 환경 등등으로 세상은 불공평하기에 행복이라는 것도 누구나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권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던 태어난 후의 인생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에 이를 극복한다면 분명 행복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세상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말이죠. 어떻든 이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그를 위해 우리를 채찍질하는 자극제라면 불행과 불공평함 역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각성시키는 요소이기에 그 과정 속에서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즉 내 곁에, 내 안에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말이죠. 그럼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먼 곳에서 또한 미래에서 이를 찾게 되니 항상 불만이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걸 겁니다. 30년 전 일본을 팔면 미국을 2개 살 수 있다는 부를 과시했던 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민은 당시 가장 가난했던 방글라데시 국민이었었습니다. 일본은 50위 밖으로 랭킹되었었죠. 이로 본다면 행복이란 거창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가진 것에 만족함이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행복함이 없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꿈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꿈이 있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10개 중 하나 둘이 부족한 게 성에 안 찬다고 그 부족한 하나 둘을 갖겠다고 가지고 있는 8개 9개를 내던지는 게 인간 심리인 겁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힘들게 생활비 아끼며 시부모 시발 들고 모시는 큰 며느리는 천덕꾸러기 종년으로 여기고 1년에 한 번 찾아와 용돈 몇 푼 건네며 전화질이나 하는 작은 며느리나 딸년을 그리워하는 시어미 마음 말입니다. 이는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어도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련토록 챙겨준 남편 버리고 제비 찾아 집 나간 여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듬직한 금덩이는 시덥잖게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가짜 유리알이 더 빛나 보이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걸 흔히 소탐대실이라는 말로 옛부터 경계하여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더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 고해를 항해하죠. 증문즉설의 법륜 스님은 행복이란 삶에서 지극히 예외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이란 것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명쾌한
정이라고 공감했습니다. 골프에서 골을 푸르르하게 떨리도록 하는 오잘공, 즉 오지게 잘 맞은 공이나 카지노에서의 잭팟 같은 예외적이고 찰나적인 것 아닐까요? 어떻든 행복이란 것은 잡으려 하면 날아가 버리는 헛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헛것을 잡으려다 진짜 내 손에 있는 행복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새 초라하게 색도 바래고 건강도 바래고 팔자도 미천하게 되는 거죠.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동화극 파랑새의 스토리가 이와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가 올해는 산타크로스가 오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말에 실망한 나머지 길 건너 창밖의 부잣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파티를 하는 장면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나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면 파랑새가 필요하니 파랑새를 구해달라 부탁을 하며, 신발이 없다는 남매에게 할머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모자를 씌워줍니다. 남매는 모자를 쓰고 여러 요정들의 도움을 받으며 추억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 등으로 여행을 하며 간신히 파랑새를 손에 넣죠. 그러나 파랑새를 손에 넣으면 이내 색깔이 변하거나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오랜 여행 끝에 빈손으로 자기 집에 돌아온 남매는 자기 집 새장에 키우던 비둘기가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불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녀는 남매에게 파랑새를 구해달라고 했던 할머니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남매는 아주머니에게 파랑새를 건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기뻐하면서 파랑새를 안고 자기 집에 갔다가 어린 딸을 데려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걸을 수가 없었는데 그 파랑새를 얻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틸틸이 아이의 손에 있는 파랑새를 쓰다듬으려 하는 순간 파랑새는 날아가 버리고 말죠. 틸틸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시 파랑새를 구해주겠다고 하며 동화극은 막을 내립니다. 파랑새가 날아가 버려도 남매는 행복합니다. 이미 파랑새는 그들 가슴에 있기 때문이죠. 이 스토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아주 쉽게 표현해 준 예일 겁니다. 그럼에도 잡으려 하면 날아가 버리는 이 파랑새를 잡지 못해 애쓰는 우리에겐 애쓰면 애쓸수록 그 미련함에 화나고 슬프고 억울함만 증폭될 뿐이죠. 이는 현실과 소망이 갭이 크면 클수록 불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치인 거죠. 따라서 잡으려 하면 날아가 버리는 행복을 영위하는 길은 큰 불만은 작게, 긴 시련은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아닐까요? 어떻든 온갖 고통스러운 과정이 삶이라면 행복은 그 고통 속에 정말 예외적이고 찰나적인 아주 작은 설레임의 꽃일 뿐인 겁니다. 처처에 설레임의 꽃을 피우는 이 6월에 그 어떤 설레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설레임을 움켜쥐려 하지는 마십시오. 또 다른 설레임을 구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속 파랑새는 죽거나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또한 이보다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존재함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게 아름다우며 멋 아닐까요?